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나에게 위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 나의 영혼이 번뇌하고 죽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 내가 건드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림같이 이 작은 단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지도 아니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옵소서. 이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계가 격변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가 우리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민주화가 투철되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7월 4일 날 영국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노동당이 190년간 경험하지 못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쁜데 이 보수 집권하고 있는 이 보수당이 이런 경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효과성 있는 정책을 못 내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이 노동당에다가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에서 이게 선거가 치루어질 것인데 결선 투표죠. 프랑스도 경랑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반나토 극우 세력 성향의 국민연합 NRA라고 하는데 이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예상대로 이 국민연합이 승리를 한다고 하면 이 프랑스의 그 정당이죠. RN 국민연합 대표인 28살짜리가 대표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살짜리 당대표가 공약을 하기를 이제 우리는 이슬람 사회를 상대로 문화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할 것이고 극단 이슬람을 추방할 것이다.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28살짜리의 최연소 조르단 바르델리 총리가 당선이 되면, 총리가 되면 영국 사회가 또한, 프랑스 사회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이 바이든은 194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만 나이로 82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3, 4세 이런 할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담을 하고 뭐 이렇게 정책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할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대통령 4년 또 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이든의 정치 선거의 레이트가 될 이 반대 후보가 될 사람은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19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8세, 80세 된 할아버지가 고령인 것도 문제지만 사생활도 문제가 많고 워낙 불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해먹던 이런 아주 좀 얘기하면 좀 다루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범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정신과 비교해 보면 미국 사회가 이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다라고 하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최초로 이혼한 그리고 재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보다 한참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 사회가 이제는 청교도 정신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 병든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누구도 이 문제를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민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실파인데 역량 있는 지도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민 혹은 이민으로 유럽 국가로 흘러간 사람들이 이민자 혹은 난민들이 현지인들과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유럽의 땅덩어리는 큰데 인구가 작은 400만, 5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 네덜란드, 스칸디네비아, 그린란드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치안이 잘 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밤중에 총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서 밖에 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치안이 나빠진 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생률이 낮은 것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출생률의 저하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어떤 재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자손을 낳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적으로 보면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인구가 좀 줄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줄어서 인구가 한 50억쯤 되면 이 지구가 훨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망하는 것은 전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대비하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모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야 진실이 드러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공익광고라고 하는 거 많이 봤죠. 빙하가 탁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북극곰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공익광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로 이 빙하가 사라지고, 그래서 북극곰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저 북극곰이 멸종 많은 것을 볼 것입니다. 북극곰 살립시다 그러고 모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이후에 북극곰의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밀렵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북극곰이 없어지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온난화돼서 그렇게 멸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밀려가기 때문에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진들은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죠. 뉴스 이런 거 많이 봐요. 북극에 무슨 그린란드 그런 나라에 빙하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빙하가 얼마 되면 빙하가 녹아버리고, 빙하가 녹아버리면 바닷물이 얼마나 높아지고,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빙하가 없어지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빙하가 더 두껍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시편 13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탄식 시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기도하는 탄식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1절, 2절 말씀에 4번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셋째,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네 번째,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탄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인이 오래도록 고난을 겪어왔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상당히 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 미래를 가만히 내다보니까 내가 희망처럼, 내가 희망하는 것처럼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희망보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가만히 내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 미래가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든지, 미래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미치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는 생각을 예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에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인데 불안이 없으면요 삶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현실이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협이 닥쳐오면 우리가 온 몸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이상한 분위기가, 이상한 낌새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머리가 피죽 쓰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불안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동물들과 어떤 생명체보다도 번성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인 경우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희망이 신이거든요. 종교거든요. 아무리 불신자, 무슨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면 혹시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마지막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 초월적인 어떤 존재,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가 나를 기적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부재를 느낄 때 인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을 갖지 않은 사람부터 넉넉하게 잘 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 제도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법과 복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생각이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삶에 이게 의욕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면서 의기양양하게 나를 조롱하고 저 하나님 잘 믿고 산다더니 어떻게 저 꼴이냐,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할까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5절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확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이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면 자학하는 거죠. 자학. 그래서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학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런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지. 그러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줬어.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못된 놈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갖고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적대심이 타오르고 분노하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거 알면 해결하지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내 잘못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비난을 받아야 내가 나를 비난해도 되지요. 그러나 몰라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저 못된 놈
다리봉댕이를 분질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만 자기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모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인이 이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토로하는 것, 내가 아는 것 유일한 거 한 가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진실이 알기 때문입니다. 삶과 종교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종교는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하고 일상의 말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의 말과 우리가 생활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했으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말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러 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못지않게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분노가 미움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불평을 탄원하지요. 그러나 이 탄원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왜 족같은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뒤에 이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 말이 단 없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 말이 시인이 너무 다급해서 그 말을 지금 빼먹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탄식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꿔야 된다. 불평의 말이나 불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힘드네요. 그렇게 바꾸시라고. 그러면 그 말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시라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파토스, 아픔, 인간의 격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사랑으로 덮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인간의 파토스와 하나님의 에토스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게 예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 앞에 와서 점잖하고 거룩하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감정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노, 고통, 아픔, 슬픔, 기쁨,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탄식이 있고 맨 마지막에 찬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 시편 13편의 구조는 탄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1절 2절 탄식, 3절 4절 기도, 5절 6절 찬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픔과 찬양 사이에는 기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다 보면 시간이 흐르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 매직처럼 마술처럼 탁 해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 몸에 붙은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의 습관이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아파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고통을 견디는 힘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통을 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살다 보면 어느 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약이다? 아니요. 시간이 약이 아니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난과 찬양 사이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를 쉬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길을 자기에게, 외부에게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책임을 회피할까,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될 거는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안 견디고 피해 가잖아요. 언젠가 그 문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고 고난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우리 앞에 펼쳐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직 작은 가슴에 믿음을 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찬양의 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이 사람들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꼭 지게 생겼거든요. 아니,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갖고 쳐들어오는데 이 약소국인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진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된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에서 시인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은진가족 됐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융상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가 사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고통되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 가족들,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